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삐그덕거리지요. 그런데 사람은 그 실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를 겪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배우고 성장하지요. 제가 어릴 적 본 책 중에 하나, 라이트 형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조금이라도 날 수 있는, 단 몇 초라도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실수와 시행착오 안에는 친한 친구가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실수와 실패,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나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를 통하여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아브라함 역시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직접 아브라함의 실수를 본문 삼아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를 조금만 자세히 본다면 아브라함 역시 많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수는요, 실수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는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래 있던 곳에서 거처를 조금 옮겨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뜬금없이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부르기로 하지요.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은 그랄에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누구예요? 물어보면 제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제가 보니까요, 저도 여동생이 있고 우리 민광 형제도 여동생이 있고 우리 다희 성도님도 동생이 있고, 여러분 어디 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형제 자매와 함께 있을 때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는 제 아내고요, 제 남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누가 물어보면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조금 생뚱맞죠. 조금 당황스럽죠.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요. 물론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사촌 동생입니다. 실제로요.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혈연 관계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당연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그러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에서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은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당신의 아내를 당신의 여동생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왜 당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은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랄 땅의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나를 죽일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내 여동생이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사실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도시 생활을 하거나 또 이 도시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친척이나 우리가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런 지역, 오늘날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어색하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혈연, 친족, 씨족 이런 중심으로 부락을 이루어서 마을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친족들, 씨족 문화 안에서 외부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때로는 그 외부인의 아내를 나의 첩으로 삼고자 그 남편을 죽이는 일들이 종종 간혹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다른 지역에 있다가 지금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랄에 오니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 문화처럼 내 아내를 빼앗고자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우리가 지난 아브라함에 대하여 첫 번째 말씀을 본 1월 두 번째 주일에 우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2장 초반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점점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보였던 이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어떤 모습이요?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부르기로 한 그런 모습이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왜 그랬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도 자신의 아내를 왜 여동생이라고 불렀느냐? 그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사람들이 나를 해할까봐 내 아내를 내 여동생으로 불렀노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해야 내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니까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 그래, 그 당시의 그런 문화가 있으니 그래, 이해할 수 있어. 새로운 지역으로 갔을 때 누군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으니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아니,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짓말 한 번 하는 게 뭘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까지 언급을 할 건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거짓말에서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이후라고 하는 것이지요. 조금 전 언급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바로 그 거짓말이요. 그것은 여러분 창세기 12장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2장의 초반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이 들어있는 그 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을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뭐죠? 내가 자녀를 낳을 것이고, 지금은 비록 없지만 자녀를 낳을 것이고요, 그 자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거다 하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지금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최소한 아이를 낳기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너 자녀가 있기 전까지, 최소한 자녀가 있기 전까지 내가 너 어려움에 빠지지도 않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도 않고 죽을 위험에 당하지도 않도록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을까 봐,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죽을까 봐 내 아내를 내 여동생이라고 바꿉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창세기 오늘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걷을 때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뭐를 두려워합니까?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지금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바꾼 겁니까? 내 목숨이 위험할까 봐, 내가 죽을까 봐 나는 이렇게 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실수해? 이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가 죽을 걸 두려워해?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실수를 굳이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난리야? 아브라함이 실수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냥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아? 왜 굳이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담아놓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더니만 별거 없구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실수해요. 실수를 통하여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실수가 있으니, 나는 연약하니, 나는 불완전하니, 내 존재가 그렇고 내가 연약한 존재고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면 완전한 존재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 성장한다고 얘기했는데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 번 실수했고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해서 앞으로의 삶에서 그 이전의 실수를 하지 말라는 법 없지요.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은 가능성이 큰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사람은 완전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모든 것을 부러워하고 사람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완전합니까?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강합니까? 무한합니까? 아니요.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기에 인간에게는, 연약한 인간에게는, 불완전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자신의 아내는, 여동생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갑니다. 이 의미는 이 사라를 자신의 첩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랄 왕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고 너는 그를 어떻게 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아비멜렉에게 주세요. 즉 아브라함이 일을 다 버려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건을 다 버려놨는데 뒷수습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버린 사건을 채워주시고 수습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셨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를 하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갑니다. 성숙해져 가요. 그런데 실수를 통하여 배우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그것은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인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결심과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약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너 자신을 알라. 한번 해보세요. 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나에게 너 자신을 알라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좀 지금의 분위기 같은 마음이 들죠? 좀 어색하고 기분 나쁜 분위기요. 왠지 너 옆에 사람이 나한테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내가 뭐
내가 뭐 잘못했어? 뭐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을 맨 처음 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는 사실 아닙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 가면 그 델포이 신전 앞에 유명하게 쓰여져 있는 두 가지의 말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라고 해요. 소크라테스가 델포이 신전 앞에 가서 이 말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책에서 그 말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을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에 사용하거나 혹은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수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즉 허황된 사람이나 뜬구름 잡는 사람에게 너 자신을 좀 아세요 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의 원래 문장은 이렇습니다. 인간아 깨달아라 너는 신이 아님을. 그런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아 너는 신이 아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너 자신을 알아라. 너는 완전한 신이 아니라 너는 불완전한 인간이고 강함이 있는 신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는 인간 너의 그 수준을 알아라. 이런 원래의 의미가 있다고 하지요.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라 하는 의미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것을 오늘 본문에 대입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요? 내 성격이요? 내 성질이요? 내 기질이요? 내 삶의 습관이요? 내 문화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요? 나 자신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아는 것의 그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영적인 메시지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한이 없고 무한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모두 다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 때로는 나 왜 이렇게 부족해? 나 왜 이렇게 약해? 또 신앙적으로 또 그런 질문을 하면 나 왜 이렇게 죄 많이 지어? 죄 짓기 않기로 다짐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때로는 내 가슴을 치고 때로는 내 몸을 학대하고 싶고 나 자신이 그렇게 한심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죄를 짓고 연약함을 느끼고 그런 반복적인 죄가 있고 그러면서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초라하고 연약하니 반복되는 실수로 인하여 너 자기 자신을 한없이 후회스럽게 생각하니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너는 어떤 존재라고요? 너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야. 너는 연약해. 너 스스로의 다짐과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해. 본인의 힘을 의지하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너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설교의 제목 보면 내가 안 된다니 무슨 말이야. 여러분,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연약함이 떠나가고 내 부족함이 떠나가고 주님 앞에서 강하고 또 주님의 손은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능력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너무나 초라하게 보는, 나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채우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설교를 준비하며 찬송가의 그 찬양 가사가 한 절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찬송가 543장 찬송의 가사예요. 그 찬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저는 이 단어가 되게 꽂히더라고요. 세월 지나갈수록. 여러분, 사람은 성장할수록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 알게 되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판단도 생기고 그래서 나이가 40대, 50대, 60대 되면 60대면 사람 한 번 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성격이 무엇인지 한 번에 다 판단된다고 하지요.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나 자신의 판단과 나 자신의 것을 의지하기보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할 것은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잘나신 분 있습니까? 가진 것이 많고요, 경험 많이 했고요, 많은 것을 소유했고요, 높은 것을 위치를 했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완전함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육지를 바라보면 그 육지의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작게 보인다고요. 큰 빌딩도요, 높은 산도요, 비행기 위에서 보이면 아주 작게 보인다고 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대단하고 엄청난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높이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작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 가정에 필요하고 내가 하는 일 속에 필요하고 공부 속에 필요하고 나의 사업 가운데 필요하고 내가 감당하는 오늘의 일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강함으로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이 완전하신 주님을 붙잡으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여러분,
그 파수꾼이 성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할지라도, 강력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는다 할지라도, 준비할 모든 것들로 그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적군이 와서 침략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자극적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통하여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나 실수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 나 자신의 초라함이 생기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느끼는 바로 그러한 때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은 실수를 합니다. 반복된 실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자신의 한없는 연약함을 드러내주는 그런 실수입니다. 실수하고 다짐하고 실수하고 그러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그러나 또 실수하고 또다시 연약함을 보이는 아브라함.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불완전하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갔을 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능하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노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하는 일에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직장에서 필요하고 내가 하는 공부에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